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젊어서는 내가 남의 말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청사는 나를 보고 말하지 말고 살으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리 있다 갔으면 싶네. 말하러 온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돌아서 가야지. 지난달 얘기는 해도 될까? 이게 한 품 한 품 한 번에 건너뛰고 했는데 그 양이 많아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경전이라는 게, 그리고 이 화엄경이 여러분 아마 경전을 독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부처님 이 경전들은. 특히 아함경 같은 경전도 그렇고, 그리고 부처님이 정각하신 깨달은 그 이치 그대로를 말씀하셨다는 이 화엄경 자체도 그래. 그게 원래 이 이치가 그렇게 중복된 것 같이 말이 많은 거요. 오늘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러해서 이렇다. 그 다음에 이렇다 다음 얘기하면서도 또 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은데, 개부수와 주야신을 선제동자가 찾아서 개부수와 주야신에게 법문을 들었지요. 이런 그대로 중생 그 비유니까 일체 수와 나무, 일체법에 일체 모든 거에 꽃을 피워주는 보살, 그런 선지식인데, 결국은 이 선지식들이 전부 화연 보살이요. 보살은 사명이 중생을 구제하는데, 중생 구제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지옥도 다녀오시고 그 어디를 가리지 않고 있는 수단을 써가면서 오직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살이라. 그러니까 중생이 기뻐야 될 중생들이 슬퍼하고 고뇌에 빠져 있고 하면은 그 고민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슬픔을 지워내는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때로는 광대도 되고 약쟁이도 되고, 그래 별 응화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섭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살. 개부수와 주야신도 이렇게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해줘. 그래서 선제동자가 당신이 그 깨달았던 주특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출생 광대의 광명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죠. 출생 늘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듯이 광대히 광대한 기쁨, 광대한 기쁨을 출생시키는 광명해탈문이라, 또는 광대한 기쁨의 광명을 출생하는 해탈문이라, 뭐 같은 뜻인데 광명이 넣어서 광대히 넓고 큰 기쁨이다 그러는데, 보살의 기쁨이라는 건 뭐겠어? 중생 제도할 일이 있으면 중생 제도하는 그 일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아주 말할 수가 없어. 그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갖춘 그 경계에, 깨달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으니까, 나도 과거에 부처님의 모든 일상을 보고 그거를 알아챘다. 그래서 그 보살의 경지는, 그 경계는 결국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해해서. 그래서 진정한 원만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부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내가 부처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관찰열애라고 늘 얘기하는 거야. 열애의 경지를 관찰 잘 살펴서 알아내는 것. 그게 능력이야, 보살의 능력. 그래서 경계는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난지 말해주기도 어렵고 말해줘도 너가 알아듣기 어렵다. 그렇게 자꾸 겸손한 거야.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가 이해를 시켜야 한다.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마. 그래서 내가 열애의 경지를 능히 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깨달아 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지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고세라는 게 뭐냐? 가로왕자, 애꽃자. 세상사, 옛날 지나간 세상, 옛날 옛적에, 지금 그 말이라. 그런데 옛날 옛적에 그렇게만 말해가지고는 무엇이 안 돼. 얼마나 옛날 옛적이냐. 그러니까 과거 미진수겁, 항상 찰찰 미진수겁 그러면 온 세계가 이 지구 땅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에 수백 수천 개 있는 그 행성, 항성 이것을 가루를 내서 그 가루 낸 숫자만큼의 세계, 뭐 이게 미진수거든. 그런 미진수 숫자만큼 과거에 또 얼마나 광대하냐, 크고 넓으냐 얘기할 때도 미진수만큼 크고 넓게, 이런 얘기를 늘 하지요, 하강경에서. 이거는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보다도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치, 그 자체를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무한해. 그 미진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해. 끝이 없는 거예요. 끝도 가도 없다. 여기에 불찰 미진수 겁 중에 한 세계 중에 세계 종, 뭐 이름을 대서 큰 것 속에 작은 것, 작은 것 속에 작고 해서
한 사천하가 있고 그 사천하 중에 남선부주가 있다. 그 남선부주에 조그마한 한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세계 다스리는 왕이 거치하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려 하는 거예요. 그 미진수라고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관계도 없는 얘기 같은데 끝없이 미진수 세계, 미진수 급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동안에 한 5, 6년 하은경 법문 여러 번 들으면서 이 말을 궁금증이 없는가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 다 안다는 얘기야. 왕무 미진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어마한데 그게 우리한테 뭔가 필요 없는 얘기를 그냥 부처님이 해놓은 얘기일까? 우리한테 필요해서 얘기를 하신 걸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또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이 끄떡끄떡 하면서 물어보지도. 무엇이 끝도 가도 없을까 세상에? 이 말도 참 멋있지.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모든 보살은 중생 구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세월이 미진수고 미래에 올 세월도 미진수급이란 말이야. 세계의 광대도 미진수.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넓고 내가 할 일이 많다. 내가 할 일이 뭐라겠죠? 중생 구제란 말이야. 중생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중생이 끝이 없다는 거지. 미진수 겁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끝없는 불보살이 끝없이 제도해 오는 중생도 아직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진수야. 중생이 끝이 없다는 얘기야. 좀 더 들어가서 중생의 번뇌가 100개 내야 될 업장이 끝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업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숫자도 끝이 없어. 그래서 끝없는 해도 끝이 안 나는 그 일을 끝없이 하고 있는 분들이 불보살이에요. 그게 미진수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내가 아쉬운 사람이야. 내가 아쉬운 사람. 역시 왕고서의 미진수 급 전에 끝없는 세계가 많았고 그 끝없이 광대한 세계에서 그때마다 끝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그때마다 끝없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칭견하고 승봉 모시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오다가 한 사천하에 남선부주 우리 축원하면은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까지 하잖아. 동쪽에 그래 그 사천하 동쪽에 남선부주 동쪽에 대한민국이 쬐깐한 게 하나 있었다 그러듯이 남선부주에 한 왕도가 있었어. 그 왕이 사는 도시 이름이 견고하고 미묘한 보배로 장엄된 구름 등이라 이름이야. 경고 묘보 장엄 운등. 그 왕이 사는 도시가 주변으로 1만 큰 성이 둘러싸여 있어. 우리 서울은 사대문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 1만 개의 큰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성 가운데 왕도가 있어서 그 왕이 사는데 그 왕 이름은 일체 법음 원만계라. 왕 이름이 일체라는 것은 모든 걸 하고 법음 법법자 일체법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작용들이지 그것들의 소리를 원만한 것은 빠짐없이 말이요 다 들어준다, 알고 있다, 듣는다 이런 뜻이겠지. 무엇같이 일산 일체 모든 법음을 다 이
일산 속에다 가둬놓고 내가 듣고 해결하고 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왕 이름이 그런 것 보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 왕이 500대신이 있고 6만 명의 처녀들이 있고 왕자가 700명이고 그 왕자 하나하나가 못난 놈이 하나도 없고 다 단정하고 용맹하고. 그런데 그때 세계에 이제는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죠. 사람이 복을, 이 세상의 기후 변화니 천재의 변화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 그게 반영돼서 가뭄도 오고 폭우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할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가? 그때만 해도 사람 수명이 10,000살, 80,000살까지 이렇게 복이 많으면 왔다가 다시 갑에서 100살까지 내려오고 20살까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인도의 옛날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라. 그 현장에서 부처님이 요걸 가지고 그 흡수해서 법문을 하신 건데, 이때쯤에 사람 나이가 한 10,000세쯤 돼 가니까, 이것이 증으로 갈 때 10,000세면 80,000세까지 올라가는 거, 감으로 내려올 때 10,000세면 점점 복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이, 그 시대가 상당히 험난해져. 어떻게 험난해지냐? 이것은 겁이 욕진시라 다 해갈 때가 돼가지고 오탁이 일어났다. 오탁, 탁할 탁자. 오탁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 목숨을 명탁이라 그러는데 수명이 점점 단축돼 간다는 거예요. 목숨이 점점 단축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나 뭐 우리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전부 궁핍해져. 그러고 모양이 잘생긴 놈만 살던 세계에서 그냥 삐쭉삐쭉 이상한 놈들 나오는 비루해지고, 즐거운 일보다도 즐겁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중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십선을 닦는 것보다도 십선을 닦지 못해 불십선, 십선 아닌 것들을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된단 말이야. 아웅다웅 다투고. 그래 점점 서로 사람 보면은 막 해치려고 하고 아웅 싸움하고, 그리고 자기 네 패거리 내 패거리라고 패거리로 뭉쳐가지고 패거리 싸움하면서 이권 다투고. 이 어쩌면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은 그 내용이 요즘 우리 세상하고 똑같은지 나와. 이게 수천 년 전인데. 그러고 미진겁이라고 하니까 수억급 년 전에도 일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응? 비법으로 탐구, 옳지 못한 법으로 자꾸 욕심내고, 한마디로 이게 풍우불시라. 바람, 비 이것이 제대로 불어줄 때 불어주지 않고 올 때 올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물어서 농사 못 짓고, 지금 현재 그러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물어서 농사 못 짓고 굶어 죽고 타 죽고, 어떤 데는 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풍우불시야. 때를 못 맞춰줘. 무슨 이유냐? 이 세상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고마움을 모르고 지멋대로 아웅다웅 지복이 지가 있어서 태어난 줄 알고 나쁜 짓거리만 하고 사니까, 그게 그 나쁜 기운이 뭉쳐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천재라. 하늘 재변이란 말이야.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곡식은 말라 죽고, 심어놓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도 시들시들 죽어. 민심이 흉흉하면요, 이 온 자연이 같이 힘들어한다. 제가 경험을 못하고 우때 어른한테 들었는데, 8.15 여기 해방 겪어본들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소나무는 육송인데
그 일본 소나무 삼엽송이라고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심어놨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사수님 탄성스님이 나한테 내가 그 비상 원장 하실 때 모시고 살았는데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해방되던 해가 가까워지는 그 해에 해방이 가까워지니까 한국 소나무 육송은 막 윤기가 자르르 하는데 일본 소나무 삼엽송은 누리끼리 하니 시들더라는 거야. 내가 직접 안 봤는데 그때 그랬대요. 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사람은 서로 못 믿고 아웅다웅하고 이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있는 사람은 넘쳐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못된 짓만 그걸로 하고 없는 사람은 아주 없어서 그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배고파 굶어 죽고 그러니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신문에 요즘 방송에 봐봐요. 그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 보니까 돈 몇천 원 얻으려고 그 짓들 하잖아. 있는 사람은 그거 넘쳐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그런 돈이란 말이야. 이렇게 세계가 불균형하고. 자, 이럴 때는 무슨 세계라고 보느냐. 아, 정말 큰 인물이 한번 나와야 될 때다. 이럴 때야.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은 지 지금 몇십 년 되지요? 내가 애언하자면 머지않아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오. 머지않아서 큰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올 거야. 에? 의지. 왜냐? 세상 분위기가 보니까 이 아주 그냥 앞뒤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뭣도 없어. 도덕도 없고 그냥 이게 바닥이 나오니까 바닥을 치면 분명히 뭔 큰 인물이 구제하는 인물이 구원자가 나온다고. 아마 교회에서 내가 이 소리 하면은 무슨 큰 부흥의 목사 같은 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실은 내가 한 40여 년 전에 서울서 활동할 때 부흥회 쪽에서 나 목사로 고액으로 스카우트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 내가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 이 대왕이 그 시점이란 말이야. 이 대왕이 그 좋은 일을 할 일거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세상이 험난하자 온 백성들이 왕이 있는 도성에 모여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살려달라. 밥 달라. 옷 달라. 그냥 막 손뼉을 치고 미친놈같이 막 봉두 남발해가지고 왕을 향해서 그 왕이 계신 궁전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가슴을 내치고 우리 살려달라. 못 살겠다. 농사도 안 되고 가물어서 비도 안 오고 비가 왔다 가면은 좀 심어놓은 거 다 쓸어가 버리고 우리를 좀 어떻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대왕이시여. 우리들이 이렇게 빈궁하고 고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눈꽃 끼고 병들고 중고소핍이란 많은 고통들에 핍박받고 있어.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목숨도 오래 못 갈 것 같소. 의지할 데도 없고 구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할 데도 없어. 이게 무소공고라고. 어쩔 수 없이 대왕한테 일하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기에 대왕한테 와보면은 평소에 인자하신 대왕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 주실 것 같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 줄 것 같고 무슨 보배 창고를 열어줄 것 같고 강 건너는 나루토가 돼 줄 것 같고 길 없는데 길이 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를 일하고 왔습니다. 이라고 막 온 국민들이 임금 사는 그냥 성 앞에 와가지고 아우성을 쳐. 이 소리를 듣고 대왕이 큰 마음을 냈어. 그동안에 몰랐던가 보지. 왕이 이로 인해서 큰 대비심을 일으켰어. 내가 이걸 몰랐나.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래서 보시를 크게
무차 보시행을 하는데 사거리에다가 오만 창고 물건 다 쌓아놓고 다 모여서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라, 필요한 것만큼 먹어라. 그렇게 보시를 베푸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능력까지 내가 왕의 자리도 내놓으라면 내놓고, 아니 왕 자리는 그냥 하고 계시고 주기만 하시오 했겠지. 그렇게 이 몸뚱이까지도 필요하면 내놓겠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큰 광대 보시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이라고 해. 자, 이럴 때 또 수제자가 하나 나와야지. 이럴 때 한 장자의 딸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보강명이야. 그 보강명이 누굴까요, 나중에? 지금 개부수와 주야신의 전신이야. 한나라 왕이 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고 저렇게 보시를 하는 거 보고 환희심이 나서 자기가 몸에 두르고 있는 그런 이 액세서리 금은 부하들을 다 벗어서 내 것도 갖다 쓰라고 왕한테 바치고 발심을 한 거야. 자기도 저렇게 한번 돼보겠다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무한 칭찬을 해. 그러니 이제 왕도 아이고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애도 있구나. 그러고 그 보강명이라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 그 일행들을 다 불러서 그냥 이쁜 옷을 다 논아주고 옷을 입어봐라. 주니까 그 옷을 다 입고 와서 이게 폼을 재고 있는데 그 옷가지 속에서 28숙천 막 하늘의 별 달이 그냥 막 반짝반짝 보면서 나. 그래서 이 감탄해 가지고 그 보강명 아가씨가 왕을 칭찬하는 개송이 끝이 없고, 그게 이제 과거세인데 이 임금의 또 진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 보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저 사람들 좀 줘서 내 보내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와서 구걸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이 거린이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의 자세였느냐 그러니까 전쟁 시에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 같이 반가워하는 거야. 와서 뭐 좀 도와주시오 하는 거지를 보고 아이고 6.25 동란 때 헤어졌던 내 형제를 그냥 다시 만난 것 같이 반가워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애동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거렁뱅이를 내 부모 형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보강명 아가씨가 장자 딸이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소위 과거의 서가모니 부처님 행색이야. 이것을 과거의 그 장자 딸 입장에서 보고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개부수와 주야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강 아가씨가 그 이전까지 또 봐. 이 왕이 태어나기 7일 전에 그 아버지 선왕과 선왕모가 있었어. 그 왕의 아버지 엄마가 이 왕 태어나기 7일 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까지 봤는데, 그때만 해도 또 세상이 이렇게 그다지 편하지 않을 때인데 이 왕자 태어나기 7일 전부터 조짐이 달라졌대. 세상이 육종으로 진동을 하고 메말라 있던 나무에서 잎이 살아나고 말라가는 곡식이 되살아나고 꽃이 피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 왕자가 태어난 왕이래. 그래서 이게 일체 법음 원만계 왕의 왕과 어머니는 정반왕이요 마야 부인이고,
이 일체 법음 원만계 왕은 그때 보시를 크게 했던 왕은 서가모니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걸 보고 신심 내 가지고 공부해서 선지식이 된 이 보광명 아가씨는 지금 나 개부 일체수와 주야신이 나다 그 얘기를 해. 사람이 발심의 계기가 있어야 돼. 발심에 한번 이렇게 감명 깊게 탁 어느, 그러니까 이 감명 깊은 그 계기가 생기려면 그 때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그 때를 만나는 거야. 아무 때나 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그 계기가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게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 가실 때쯤 되면은 그동안에 해관에 가서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 듣고 나름 기도하고 보통 사람보다는 열심히 선하게 살았고 했던 여러분이란 말이야. 내일 모레 극락을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야 될까 아니라 그 타고 갈 유일한 운반선이 반야용선인데 우리 눈앞에 끝없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해찰하고 있어서 못 보는 거라. 마음은 항상 하두 들듯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 마음의 일심으로 24시간 365일이 그 일심으로 이렇게 삼매화되어 있으면 항상 내 앞에 반야용선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지나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그 배 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늘 얘기하잖아요. 아가 이 다음번 용선 올 때는 나 탈난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왜 무슨 일이냐? 아이 내일 모레 당신 손자 뭐 하는 날인데 그날 뭐 맛있는 것 좀 잡수고 그러고 한 사나흘 있다 조용하던 것이라. 아참 그렇지 그러마 며칠 정도는 내가 왔다 갔다 유예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에? 벌써 그 공부 했다고? 그럼 왜? 이 세상이 아직 재밌어서 요게 이제 큰 장애라겠어. 이게 어떤 사람의 장애냐? 세상의 복락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만큼 되는 요즘 말하는 중상류층은 이 세상이 최고로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갈 길을 못 가. 요게 이 길을 영원히 삼아승직업을 놓치는 거야. 큰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저 나가다 침 3번 뱉어. 이게 부처님 경고해 주시는 말씀 중에 그게 지금 지가 살 만큼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낸다. 세상에 애착을 낸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착아아소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함으로부터 모든 나중심의 번뇌가 생긴다.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와 문화야. 거기에서 길들여진 것이 수생이야. 그래서 이것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부처님이 그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짜다라고 끝없이 신중하게 오래오래 21년 동안 반야사성을 주장한 공사상. 네 것 아니다. 원래 네 것 없다. 그거 집착하면은 나중에 더 네 갈 길 못 간다. 그게 금강경. 금강경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이때까지 나중심으로 살은 사람한테 네가 아니라고 뒤엎으라는 거야. 네 거를 내려놔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고 그래서 간곡히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아라는 생각 갖지 마라. 너라는 생각 갖지 마라. 내 것이라는 생각 갖지 마라. 그 상, 그거 있는 한은 너는 공부 절대
절대로 성공 못하고 그거 있는 한은 너는 항상 상 언저리에서 놀지 산 꼭대기는 못 올라간다. 산으로 말하면은 화엄경 부처님 세상, 온 세상이 부처님 법문이 온 산이라고 하면은 그거 버리고 가라는 것은 초입 중턱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깔딱고개라. 금강경이라고 하는 세계. 깔딱고개 넘어가야 상봉에 도착해. 그 깔딱고개는요, 짊어지고 있는 짐 생각도 없고, 아이고, 나 죽기 살기로 가야 그 깔딱고개 넘어가는 거야. 그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놔야 돼. 공. 이때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거 그거 다 털어내 버려야 맨몸으로라도 상봉 올라가는 거예요. 봐봐요. 저기 저 히말라야 8,000고지 올라간 사람들 마지막에 어떻게 용을 쓰는가. 모든 거 다 털어내야 들고 있는 산소통도 무서워서 버려버려야 10m 남은 거 올라가잖아. 그거를 주장해.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우리 불자들이 독송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건 금강경인데 말로만 금강경 이치 이 내막을 모르고 읽으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고 평생을 읽고만 있는 거야. 바람 부는 데다 풍경 달아놓으면 소리나도 이쁘지. 문 닫아 담그고 안에서 그냥 뭔 소린지 모르고 그런데 또 부처님도 하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놨어. 그래 네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읽기만 해도 너는 그리 갈 거다. 오죽하면 그 말씀도 했을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내 하라는 대로 읽기만 내라. 나무 아미타불 해라.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데 갈 거다. 깝깝해서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신 거라. 깝깝해서. 에이? 우리가 그 소리 들을 정도는 안 돼야 될 텐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이하